선택받은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을 어디에 쓰시려고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을까요? 화성광이는 왜 그 뒤에 가서 그러고 있냐? 아빠가 그렇게 좋냐? 앞으로 나와. 아빠를 여기서만 만나냐? 집에서는 안 만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많은 종교를 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를 택해서 기독교인이 되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내가 뭐 선택을 잘해서 여러 신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한 표 줬습니다. 나 그 하나님 예수님 믿어줍니다. 그런 정신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등대교회 왜 다니기 시작했습니까? 그 많은 교회 중에서 남편이 목사님이 갈 수 없이 와야 되고 아드님이 목사님이 갈 수 없이 와야 되겠고 사위가 목사님이 갈 수 없이 와야 되겠고 뭐 큰오빠가 목사님이니까 할 수 없이 와야 되겠고 형부가 목사님이니까 와야 되겠고 이모부가 외삼촌이 큰아빠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왔을까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은 등대교회를 다니게 됐습니까? 네? 어떤 경우로 어떤 이유로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옆에 많은 교회도 있는데 등대교회 나가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고마워야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불렀냐? 왜 불렀느냐? 등대교회 여러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대교회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등대교회에 왔으면 여러분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여기에 필요한 일을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고 가시죠? 그럼 이제 여기 언제 올라오세요? 다음 주일날 설교하러 여기 오시죠? 다 이제 아래서 하니까. 그러면 이번 주에 이 하고 다 원고랑 좀 놓고 가신 것은 같은 목사니까 다음 주에 이놈이 와서 치야 되죠? 응? 그죠? 무슨 말인가 알아요? 제가 치우는 거, 정리하는 거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지금 20년 교회. 뭐하러 왜 여기 인도하셨느냐? 어리건 나이가 드셨건 그냥 불러온 것은 아닙니다. 할 일이 있어서. 여러분 좀 다른 예이지만 직장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라고 채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 자, 본문에 너희로 가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 근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오늘 본 말씀에는 가라 그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와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교회 와서 내가 자격을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의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질질대고 사는데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전파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겠습니까? 이웃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옛날 우리 6.25 전쟁 때 그 영화나 사진을 보면 13살, 14살, 15살짜리 학도병들을 끌어가서 우리도 이제 없으니까 우리도 학도병을 모집했죠. 근데 애모한 소총이 군인 키보다 더 커요. 끌고 가도 못하는 총 가지고 가서 싸우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교회에 와야 돼요. 와서 내가 훈련받고 내 문제를 해결받고 그래야 되는 거죠. 특히 우리 학생들 도대체 우리 엄마는 왜 주일날 일찍 깨워서 교회를 보낼까? 이유를 모르고 끌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4년 전에 왔을 때는 아이들이 그랬어요. 왜? 일주일에 하루 늦잠 잘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박탈해가지고 교회 안 간다고 늦게 일어난다고 욕하고 그런데 그렇게 윽박지르는 엄마도 왜 그 아이를 교회 보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끌려오는 아이도 왜 교회를 와야 되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이제는 아십니까? 아직도 전혀 모른다는 눈치네요. 자,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밖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밖으로 내어 보내는 것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나가서 소금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사는 게 뭡니까? 그것도 설명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하잖아요. 간고등어를 만들 때 왜 그 뱃자반이 좋은 건 줄 아세요? 뱃자반과 일반 자반의 차이를 아세요? 생전 자반고등어 한 손도 못 먹어본 사람들 많이 있나 봐. 예. 일반 자반은 생선시장에서 한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썩을 흘러고 하니까 소금 뿌려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뱃자반은 배에서 잡아서 바로 싱싱한 것을 만드는 거, 그 차이가 있어요. 처음 알았다고? 나 깝깝이 죽겠네. 근데 그 생선에 소금을 막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면 닿으면 소금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근데 그 소금이 다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생선 살수록 다 스며 들어가 있잖아요. 자기는 보이지 않아.
내 모습은 보이지 않아. 그리고 세상에 스며들어가서 썩지 않게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때문에 세상이 안 썩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세상이 안 썩어야 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되게 교회 때문에 세상이 썩어가고 있어요.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소금은 소금인데 짠맛이 없어요. 여러분, 학생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뭘까요? 변호사 돼서 기업 편에 서서 없는 서민들 고열 짜는 데 쓰는 그 변호사는 성공한 변호사일까요? 아닙니다. 차라리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정직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성공한 삶인 거예요. 소금이 되는 우리의 중고등학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택한 이유는 과실을 맺으라는 거예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그래서 성도에게는 늘 과실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는 과일인데 아무 과일이나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과실을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무가 좋아야 돼. 그 옛날에 산상수훈 할 때 다 강의했어. 나무가 탱자나무야. 근데 탱자나무가 맨날 그래. 나는 한라봉을 열어야지. 나는 한라봉을 열어야지. 한라봉 열려? 열려 안 열려? 그럼 탱자나무가 한라봉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죠. 한라봉을 저걸 붙이든 한라봉이 열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져야 여는 거예요. 엉겅퀴야. 우리 엉겅퀴. 내가 엉겅퀴로 사는데 맨날 하나님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어떻게 맺어? 나무가 다른데 맺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이라. 갈라데 5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좋은 열매예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에게 붙어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가가지고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을 알아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예수님의 가지냐,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고 있느냐,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필요한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는.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뭐가 제일 갖고 싶어? 담비야, 지금 하나님이 주신다면 뭘 제일 갖고 싶어? 갖고 싶은 게 없으니 가질 필요 없네. 이경숙 권사님은 뭐 갖고 싶어요? 그 집은 별로 욕심이 없네요. 나영애 권사님은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예요? 다들 마음을 비우고 사시는 거예요. 한낭 집사님은 갖고 싶은 게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는 항상 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있죠?
이걸 해주세요. 이걸 주세요.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무엇이든지는 어떤 걸 포함할까요? 네? 여기서 무엇이든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그 폴더에 담을 파일은 뭘까요? 뭘까? 로또? 어? 여러분들은 지금 국어시험 보고 있어요. 빵점이에요. 앞에 무슨 얘기했어요? 좋은 열매 얘기했어요. 그리고 느닷없이 무엇이든지라 구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에? 그럼 무엇이든지에 들어가는 게 뭐겠어요? 열매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로또? 자동차? 집? 그게 아니에요. 좋은 열매를 맺어라 해놓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준다. 그러면 그거 뭘 주겠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한 줄만 딱 띄어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준다 했으니까 무엇이든지 구해, 그것을 우리 육신의 어떤 이 물질 이런 걸로 갖다가 잘못 가르쳐 놨죠. 앞뒤 없이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바닷물을 그냥 차로 쉬다가 줄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기도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없지요. 그지요. 오직 내 새끼, 내 남편, 내 부모, 응? 내 집구석, 회사, 요것만 무엇이든지 놓고 기도를 해봤지, 내가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좀 주세요라는 기도를 한 번이나 해봤냐.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금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안 돼 있고 그렇다. 기도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가서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이거 가지고는 절대 밖에 나가서 남유에서 못 살아요. 저를 포함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는데 40분 걸려서 와서 40분 걸려서 딱 그 시간에 나와갖고 집에서 왔어요. 이제 분명히 길이 막힐 거라 예상을 했어요. 롯데마트처럼 막히겠지? 그럼 비발디 와갖고 딱 그니까 막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아저씨,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몰라요. 아니, 그래도 돌아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는 알고 돌아가야 되는, 저 지시받은 게 없어요. 그럼 제가 이 길만 건너가면 되는데 건너갈 방법이 없습니까? 몰라요. 거기까지가 제 한계죠. 거기까지 참는 게 제 한계죠. 작년에는 그렇게 하고 트고 왔어요. 야, 아직 선수 안 지나서 좀 열어줘 하고 다른 차들이 쭉 빠져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그것도 안 해준다는 거. 지시받은 바가 없대. 그런데 물었어요. 여보세요, 그러면 길 건너 병원을 가야 되는데 사람이 급해, 환자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없죠. 마라톤 끝나고 가셔야지. 제가 어떻게 했을까 보이죠, 다.
한바탕 뒤엎고 다시 내려왔어요. 갈 길이 없어 다시 극동사거리로 갔어요. 다시 극동사거리에서 와갖고 20분만 다시 극동사거리로 갔어요. 상구 쪽으로 갔어요. 문화 쪽 우회전 하니까 성역관리사무소 가는 극남 그거 또 막아. 또 이렇게 했어. 근데 제가 갈 길이 그 길과 그 길의 가운데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이 골목으로 갔어요. 또 나가서 이게 또 막아. 또 돌리고 있어요. 도대체 군산 시내를 다 막아놓고 어디로 가려는 거냐? 저는 지시받은 바가 없습니다. 통제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폭발했겠죠. 경찰이 그래 경찰 우리한테 따지지 말고 시장한테 따지세요. 우린 몰라요. 근데 거기서 당장 이 문도 근데 진짜 올 길이 없어. 이제 골목이니까 후진도 못해. 뒷차가 다 막혔어. 그러니까 제가 결국은 그 삼각형 그 나봐 그 만든 그거 하나 제가 옮겨놓고 네 맘대로 그렇게 나왔어요. 이건 참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래도 여기 설교하는 사람이가 어떻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제가 예배를 못 드리나 했어도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반대로 꾸짖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시청에 다 항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급한 환자생이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그 관광버스가 지금 사람 소리도 관광버스가 울어요, 기사가. 나 밥줄 끊긴다고 울어요. 근데 돌아가시라니까? 끝난 것이라니까요? 총기 소지 허가를 안 내주는 게 참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와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 다 주세요. 그래서 다 소금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서로 무엇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사랑하게. 이게 결론이에요. 자, 오늘 아침에 목사님 용서에 대해 설교하셨는데 기독교의 기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기본 정신은 용서입니다. 용서 없는 사랑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주어놓고도 미안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 마음은 자식을 키워봐야 알아요. 자식을 키우면 부모는 알아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도 늘 자식한테 미안해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을 거는 교제도 안 하고 저것들 지옥 갈 것들 싸가지 없는 것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들에게 미안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미안할까요? 왜 미안할까? 미안한 게 없으니까 안 갚지. 우리가 잘못해서 아직도 저들이 예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미안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미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아까 부르니까 이삭 죽게 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집에 있는 이삭들 좀 주워 오시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요. 어디 가서? 나아가서. 어떤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 희생하는 사람. 어떤 사람? 주는 사람. 그걸 위해서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늦잠 자고 싶어도 주일날 일찍 나와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중고등 학생들이 조금 더 컸을 때 이 세상이 여러분들 때문에 훨씬 더 아름다워, 훨씬 더 사랑이 넘치고